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쩍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분노 조절 장애, 각종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고통을 저에게 와서 토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에 보고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난 1년 동안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4만 명이 급증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10대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러한 이 정신적인 그러한 약함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또 목회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저와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이제 저에게 내가 이제 은퇴한다고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소식을 나누는데 지금서부터 한 6개월 전에 이 후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종족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은 비우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수소문을 한 후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후임 목사님이 이 젊은 40대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한테 토로하기를 목사님 사실 제가 공황 증세로 이렇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각한 이 압박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공황 증세가 이것이 이제 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목회하면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 은퇴했던 목사님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느냐?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공황장애를 앓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목사든지 성도들이든지 불신자든지 청소년들인지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을 그렇게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너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가 괜찮지 않다고 하면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저 편편치 않은 일한 이 매일매일을 살면서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 싶지만은 정작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셀가족 모임을 하면서 혹은 소그룹 모임을 갖고 또 제자학교, 제양육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항상 나눔을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냐고, 힘든 일은 없냐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눔을 열심히 잘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아주 건강한 그러한 성도로 그렇게 지내지만은, 정작 그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괜찮다고, 나 잘 지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 교회 안에 이 소문이 나고 가십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앓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난 괜찮아요 웃는. 여러분, 저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신학도의 길로 가고 목사가 되고 32살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일생을 살아올 때에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막 한없이 좌절되어지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후임 목사님처럼 정말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단에 서야 되고 항상 성도들을 만나야 될 때 항상 저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어야 됐고, 그리고 난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이 상한 심령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펑펑 울고 싶고 그냥 다 놔두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은 너는 목사잖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무너지는 모습, 내 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할 때에,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이 가운데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과 야유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탄식,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지.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저들도 다 우리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외형적인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는 뭐 괜찮은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과 그 괴로움, 그 아픔, 싸움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심지어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넘겨주려고 했습니까?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 문제투성이의 가정에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2명의 자식들 사이에서 일생 찢고 볶고 싸면서 막 그러고선 막 칼부림을 하고 막 그러고 사는 집안이었고요. 네. 요셉은 형들의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가고 일생 감옥에 살면서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도 뒤집어 쓰고 살면서 그러고 살았다. 다윗 목동이 왕이 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했지만은 이 다윗도 자기 신하의 아내에 대한 성적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서 그 아내를 취하고 자기의 그 충성된 신하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살인하는 이런 문제투성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벌떡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러면서 너 날 믿으니까 네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는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옆에서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까 이거 일어나. 네 스스로 이거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예. 울지 마. 우는 거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남자 아이가 울면은요, 이건 남자 취급을 안 했어요. 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으로 참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안 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외로워하면 안 돼. 왜?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난 슬프잖아요. 난 외롭잖아요. 난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구조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서 사닥다리를 내려줘갖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탁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부르심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구나. 나를 무슨 특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너는 하나님 믿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당장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질병도 치료해 주고 네 가난도 이게 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네 형통한 길로 그렇게 너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니 나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직면하고 하나님 그걸 그냥 통과하게 하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경의 자리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으로 뭐 터널을 뚫어서 지하를 뚫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하면서 그것을 그냥 통과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나도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구경하며 가는 길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처절하게 그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통과하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가십니까?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함께 살던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정을 나눴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무수한 화살을 막아가면서 불치의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한마디 선언한 것이 일생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불치의 질병의 사형 선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 하나님 나를 그냥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다. 중병을 알면서도 나는 건강한 척하면서,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배부른 척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까? 내 능력, 내 스펙, 내 경험, 이것이 사망의 옴창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답니까? 이 자리에서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겁니다. 내 수단 방법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시 툴툴 떨고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건들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돕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와 내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길을 통과해 가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통과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바람 불 때 그저 막아주는 정도, 천둥번개 칠 때 그저 그 천둥번개에서 우리를 품어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게 지킬 수 있는 그곳이 피난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지하 벙커입니다. NSC가 모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모이는 그 지하 벙커는 외적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도발 징후가 있다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거나 뭐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 국가
그 안전보장회의예요. 그곳은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거기는 핵이 그곳을 건지 못하는, 그 안전한, 그곳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요청을, 이 도움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날 돕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뭐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시겠냐고, 어차피 거절할 텐데 난 기도 안 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 때문에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그 침묵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물. 거절, 외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응답인 것 같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20세기 믿음의 거장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좀 늦은 나이에 59살에 결혼했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여류 시인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정말 뒤늦게 그 인생을 행복해 그렇게 살게 됐는데, 한 3년 살다 보니까 부인이 암이 벌떡 발견돼 가지고서 그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요. 그 아내가 투병하는 과정과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마음의 상실감과 아픔을 이 C.S. 루이스는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A Grief Observed라고 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 아마도 주님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래, 네가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구나. 그런데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절실하고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가오라. 아마도 당신 면전에는 세 개의 닫힌 문과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문을 걸어 잠그는, 이중으로 걸어 잠그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정막이 흐를 것이다. 당신은 그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오래 기다렸다가는 그 정막이 당신을 미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C.S. 루이스가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좌절과 아픔과 시련을 겪은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처절하게 대면합니다. 처절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쓰러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죠.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욥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욥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자랑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듭니까? 아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거 당연히 잘나는 거 아니냐고. 한번 시련을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 욥의 믿음 한번 시험해봐라. 하루아침에 욥이 가진 재산 다 날라가요. 자녀 10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잔치하던 자리에서 다 몰살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악청이 돋아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없이 진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잿더미 아래서 뒹굴면서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면 당신 이 모양 되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독소를 퍼오면서 그 안에는 떠나갔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이말저말 하는데, 그 위로한다는 말이 욥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요. 욥이 처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걸 다 상실했을 때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독하신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다 시험을 위로한답시고, 너 기도하면 돼, 너 하나님이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회개해, 뭐 그러면서 뭐 이렇저렇. 그럴 때마다 욥은 너무너무도 크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겨냥해서 나에게 독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박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이 욥의 모습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십니까? 욥아, 너는 이전의 믿음 어딨냐? 그렇게 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더라고요. 다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 반박하는 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결론을 내려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한 너에게 대해서는 노한다. 하나님 앞에 공손해야 돼. 하나님께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 그 욥을 그렇게 말했던 그 너에게 대해서는 내가 노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가 한 말이 옳은 말 아니다. 차라리 욥이 한 말이 옳은 말이다. 욥이 한 말. 여러분, 욥이 잔인한 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적으로 욥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니까 그 앞에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안에서 이중으로 잠그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기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자만감, 자만심, 교만.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당신한테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에 도움받는 사람들은 다 약자야.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루저들이나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까지 그 하나 네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거 도와달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찬양거리를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런 거리는 없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 나 주목하시길.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구경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다 삶의 피로가,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저들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무사람들 앞에 날 도와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죽은 그 딸을 고치시러 예수님이 내려가다가 그 여인이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그 수치,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무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면하고 머리를 흔드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내 방법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도움을 줄 그 사람이 나의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무나 도와달라고 안 그래요. 아무한테나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날 붙들어 달라고 하면 그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거절당하면 그럼 다시는 그에게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의 형편 그대로 자기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우월한 자리에서, 어떤 능력 있는 자리에서, 힘 있는 자리에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까짓 거 해결 못해서 나한테 오냐고. 예? 그리고 좋은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하고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를 위로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는 자를 찾아가서 깨우쳐주고 너 그까짓 것 갖고 울어 하면서 창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아픔과 슬픔을, 모든 것을 주님도 그대로 다 겪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가지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주님,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직면합니다.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안 보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친 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왜 주저하느냐, 책망하시거나 뭇사람들 앞에 너가 믿음의 사람이냐고, 너가 목사, 장로, 집사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목자가 사망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내 인생의 아픔과 그 괴로움들을 오늘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의 그 낙심을, 너의 불안을, 너의 상실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무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내가 매 순간 매 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